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이렇게 시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국민교육헌장, 그게 1968년도에 제정이 되어져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71년부터 73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교련이라는 것이 있어서 군사훈련도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했고, 그리고 특별히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첫 출발이 그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때 한참 암송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읽으면서도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역사적 사명, 내 인생의 역사적 사명이 있구나.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고 뭉클했던 그러면서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때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래서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읽으셨을 것 같은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LA 밑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세들백 처치가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로 세웠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방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인생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2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번째 주제로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목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4번째로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인생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5번째는 우리 인생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 사명의식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책을 짓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고, 제가 이제 LA 있을 때 교회할 때는 성도들에게 한 챕터씩 읽으면서 나서 주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목적이 없이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인생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예후라는 인물에게는 삶이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예후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삶의 목표를 주셨다.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예후 인생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었었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로 살펴볼 건데, 먼저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예후에 대해 살펴보고, 2번째로는 남북의 2 왕이 있죠. 그 2 왕을 제거하고 있는 예후를 볼 수 있고, 3번째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 예후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3절이 되어져 있고요.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네 주 예후의 주지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로 이세벨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을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람의 이름이 남쪽 유다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여호람 이름 왕이 나오게 될 때에는 단축형을 써서 여호람하지 아니하고 요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예후 장관은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길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다른 장군들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선지자가 보낸 제자가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진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전번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 읽어드린 것처럼 너는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네 주인이지만 그 주인 아합의 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거 아합의 집은 하나님 앞에 패망당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던 제자가 와서 예후를 찾으니까 다른 장관들이 같이 어울려 있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이게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권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 레위인들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망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야, 그 미친놈이 왜 왔어? 이렇게 예후한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대답하기를 당신 모두가 그 선지자 제자가 왜 왔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하라니까 라고 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뭐 정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겠는데 그 선지자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장군들이 후다닥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후의 앞에다가 뒷바닥에 깔면서 나팔을 불고 이야기하기를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이제 13절까지 내용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명을 부여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너는 왕이야 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 나왔었지만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침 시간에도 졸면 안 됩니다. 조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졸면 안 돼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이야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하사엘이 왜 등장했죠? 아람의 왕 당시에 베나닷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그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거 죽을 것 같아. 야 여기 엘리사가 여기 아람을 방문했다 하니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 베나닷이 나을 거긴 하지만
반드시 죽어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너한테 귀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바로 너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하사엘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사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이 하사엘을 왕으로, 아람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막대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잔인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던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눈물과 같았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예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왕으로 세우셨고, 하사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막대기로 삼으실 목적으로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을 세워서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만드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역학관계, 무슨 외교적 관계, 그 상황 관계 때문에 이렇게 왕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역사관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산주의 국가의 나라들조차도 그 통치자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가도록 방향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북의 두 왕을 제거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길랏 라못에서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료 장군들을 예후가 바로 제압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립되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의 요람,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은 어디 있었냐? 원래 길랏 라못까지 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궁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동료 장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는 안 돼 라고 딱 해서 정보 차단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예후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요람 왕을 치러 이스라엘 궁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발굽이 막 해서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니까 요람 왕이 성에서 보다가 야 누가 오네? 저 누구냐? 파수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파수꾼이 가서 예후를 만납니다. 왕의 말씀에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라고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왔던 전령을 뒤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안 오니까 또다시 파수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갔던 파수꾼도 예후가 뒤로 가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안 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요람이 직접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예후와 만난 장소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게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물으니까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할 수 있으리요.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언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바로 눈치를 채고 이거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같이 와 있었거든요. 같이 하면서 아하시아요 반역입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막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24절에 보게 되면 예후가 활을 당겨서 쏘는데 그 화살이 바로 요람 왕의 염통에 꿰뚫고 나오며 요람 왕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아합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에이 왕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제가 뺏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풍수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세벨에 의해서 나봇이 이제 그 신앙을 지키고 이제 조상의 기업을 지키고 있던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처치해서 죽여버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이 바로 이러한 일을 바로 당해야 될 텐데 그때 아합이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왜 그랬죠? 열왕기상 이제 끝날 21장에 보게 되면 끝날 바로 직전 장부 보게 되면 엘리야의 책망을 들으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합이 겸비하였으므로 너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람 왕은 자기 아버지가 당할 일을 자기 때에 와서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조상 탓이구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요람 왕 자체가 아버지의 잘못된 것이 유전자가 내려와 가지고 요람 왕 자체가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상 탓이야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잘못도 얼마든지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그 장소에 왔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유다 왕 아하시아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다시 말하면 이 요람 왕의 아내가 누구였죠? 아내가 이게 혼동될까봐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의 와이프였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여호람 왕이 있었고 남쪽 이스라엘도 여호람 왕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기억이 중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의 아내가 그게 아달랴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었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였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사람이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거기서 역사적인 관계가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의 먼저 되었다 왕이 두 명이 됐죠. 먼저 되었던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것도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어졌고 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어져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또 여호람도 북쪽에도 있었고 남쪽에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성도들이 이 누구지? 혼동될 수 있어요. 아달랴는 바로 북쪽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딸로 아달랴가 있었고 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로 삼아서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삼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남쪽 유다 왕 여호람과 그리고 이 아달랴 사이에서 난 사람이 유다의 왕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외삼촌 요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같이 갔다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거기서 이 예후를 만나가지고 요람이 죽을 때에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지금 아하시야도 죽고 여호람도 죽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사실은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였으니까 아합 집의 자손이거든요. 외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이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이번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인데 이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를 두어야 되고 좋은 어머니를 두어야 되고 또 좋은 아내를 두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셨던 왕이었는데 그 사람의 실책은 외교정책 잘못하고 특별히 아들 신앙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악행을 행하잖아요. 자기의 친형제들을 6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권세를 공고히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고 이런 일을 범했으니 이 남쪽 유다왕 여호람도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이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아하시야는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역대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다왕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모친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모친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을 우상 섬기는 아들로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왕 아하시야가 왔다가 괜시리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집안이 왕창 망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쪽에 북쪽의 두 왕이 동시에 예후에서 제거가 되어졌습니다. 아합 왕의 자손들까지도 정리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볼 때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엄마 때문에 괜히 죽은 거 아니야? 조상 탓 아니야? 조상 탓 아닙니다. 조상들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들의 죄악이 이미 쌓여져서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아무리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도 당대에 자기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성경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서 우리가 망했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망했다니까, 그런 말은 성도들이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후 30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데, 자, 아합의 집안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죽었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변장까지 했지만 여호사밧은 살아나고 아합은 죽었습니다. 아합의 두 아들이 있었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두 아들,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올랐지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또 이 아하시야가 짧게 통치하고 죽어버리니까 그의 동생 여호람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왕이 올랐는데 그 왕도 역시 오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나왔던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이제 왕후가 되어져 가지고 유다 왕 아하시야를 키운 엄마가 되어졌는데, 바로 이 아하시야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의 외손자까지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폐문지야, 완전히 망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집의 정리의 클라이막스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정리해야 아합의 집안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세벨이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을 충동시켜서 북왕국을 우상천국을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봇 재산을 빼앗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딸 아달랴를 유다의 이제 며느리로 삼아서 유다까지 우상 숭배를 물들이게 한 그런 큰 음녀 이세벨. 이 이세벨이 제거되어져야 아합 집안이 정리가 되는 것인데, 오늘 예후를 통해서 바로 이세벨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도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후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7호차 피하고 있을 때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오다가 예후가 다가오니까 시므리여 자손이여 네가 편안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후가 이야기하기를, 야, 저 여자 내려 던질 사람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서 있던 내시 2명이 이세벨을 집어가지고 바로 내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피가 말과 담장에 이제 튀면서 얘가 가서 그 시체를 짓밟았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그의 시신을 찾아보니까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창자가 다 터져버린 거죠. 비참한 죽음을 봐서 장사조차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후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종 기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26절에도 그가 그의 보좌관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야, 우리가 2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 기억하잖아. 바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사 선지자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일 것이고 개의 먹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예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진 이유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웠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선지자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후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채 100년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제 몇 년 남았을까 저도 가끔가다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뭘까? 나는 이 인생 잠깐 왔다 점처럼 왔다가 떠나는데 내가 잠깐 있다 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성도들마다 나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주어진 달란트가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틀리고 교육받는 환경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이런 것인 것 같다라는 그런 사명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 그건 뭘까? 그것은 첫째, 성도들은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로 세워주잖아요.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으로서의 진노 아래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의 놀라운 사랑을 덮어주셨더니 나의 죄를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그 은혜,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고 자기 혼자서 이 세상의 이겨을 발버둥치는,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분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며, 또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예우처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사명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 인생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목적이 있었고 그 예후는 그 사명을 기억을 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완수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참으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다시금 저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멕시코의 짧은 삶을 살고 내 인생의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평안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소개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